옳은가 판단하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답하지 마세요. 당연히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고민은 그 다음이에요.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50대 50입니다. 분명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늘 우리들에게 숙제잖아요. 자, 뭐가 좋은 거지? 뭐가 나쁜 거지? 50대 50, 50일 때 49. 요런 아리까리한 것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은데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저를 볼 때 저는 어떻게 하느냐. 어쩌면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를 모를 때 그 선택의 기준은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익숙한 것을 선택합니다. 익숙한 것을 선택해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잘 보세요.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지는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좋은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자, 좋은 것은 뭐죠? 전쟁할 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리고 주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묻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좋은 거다. 이건 두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그 여리고성 전쟁에서의 승리로 인하여서 그다음 전쟁인 아이성에 있어서 이게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 엎드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아닌 익숙한 것을 선택해 버렸어요. 자, 그 익숙한 게 뭐죠?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전쟁하니 전쟁은 힘의 대결이야. 쪽수로 밀어붙여. 힘이 더 강한 자가 힘 약한 자를 이기는 거야. 이게 세상에서 통용되는 익숙한 방식이란 말이죠. 여호수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익숙한 것을 선택해 버려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 듣고 그래? 그럼 가봐. 36명이 전사하는 처절한 패배를 여호수아는 맛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옳은가 판단하라입니다. 이거 엄청난 우리의 고민이에요. 정말 숙제입니다. 이거는 끊임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로 뭐 모든 것이 다 클리어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틀린 것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고민이자 숙제인데요. 또한 어려운데요. 하지만 어렵다라고 해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떠했든지 간에 잘한 것도 있습니다.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결과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앞으로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갈 거예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되고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감옥에 가두는 자가 나오고요. 감옥에 갇힌 자들이 나옵니다. 각각의 선택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두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옳은가 판단하라의 이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감옥에 가두는 자들을 한번 보세요.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 개인들이 이르러 5절도 보십시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 감옥에 가두는 자들은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질서로 향하는 변화보다는 이미 있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요. 그 가운데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다지는데 온통 관심을 쏟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고 자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사도들을 보면서 게다가 이들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기까지 했어요. 너무너무 꼴보기 싫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꼴보기 싫어서요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감옥에 가두는 자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싫어. 와, 저 인간은 그냥 싫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으면 오늘 본문처럼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을 눌러버립니다. 감옥에 가둬버려요. 힘으로 눌러버리죠. 하지만 힘과 권력이 없어요. 근데 꼴보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앞에서는 대놓고 맞짱 뜨면 이제 불리하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막 울분이 터지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씹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예, 그렇게 이제 욕을 하면서 나의 그런 억울함들을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힘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뭐 씹고 뜯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눌러버려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2절을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꼴보기 싫어하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꼴보기 싫었습니다. 특별히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가운데는 사도개인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도개인들은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천사 없다. 부활 웃기고 있어. 천국 그딴 게 어딨니? 사도개인들은 내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게 다였습니다. 내세는 없으니까 관심 없고 오로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세의 모든 것을 관심을 두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전했습니다. 게다가 사도들의 이러한 복음 전파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4절을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난리가 난 거예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역시 관심 없을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자기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예수의 부활을 전하자 난리가 난 거예요. 성인 남성만 5천 명, 오병이어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대략 한 2만여 명까지도 계산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도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던 남성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남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생각해 보세요. 돈 버느라고 참 애쓰시잖아요. 또한 세상의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 물론 뭐 남성들만 그러냐? 아니요. 우리 다가 그렇죠. 그 모든 구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남성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을 한다. 그것도 5천 명이나 된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소망하게 됩니다. 남성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우리 자매님들 불편함 없으시죠? 네. 남성들이 변화되어지는 교회, 남편들이 변화되어지는 교회. 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물론 남성만이겠어요? 우리 모두가. 지난달 미국 켄터키주 에즈버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운동의 소식을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미국에 지금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특별히 캠퍼스, 지금 복음화율이 3% 미만이거든요. 100명 중에 3명 다녀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 가운데도 선교단체 출신 있는데 선교단체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냥 명색만 유지하고 있지 없어요. 모이자 없어요.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의 복음 전파 역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큰 반향을 일으키며 성인 남성들만 5천 명,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면 힘 있는 자들은 관심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엄청난 반응이 일어나자 힘 있는 자들이 이들을 주목하게 되었고요. 그들의 얘기를 들으니 자신들의 의견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자신들은 외치고 있는데 부활이 있다라고 외치고 있으니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냐라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들을 붙잡아 버린 거죠. 감옥에 가두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법정을 열어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로 가보십시오. 오늘 보면 7절 함께 읽읍시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구도를 잘 보세요. 법정을 딱 이제 펼쳤어요. 사도들을 어디다 세우냐면 가운데 세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 사람이 막혔는데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가운데 있었어요. 의도를 보셔야 됩니다. 왜 가운데 세우죠?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시키기 위해서. 왜 법정에서 이들을 가운데 세우죠?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한 친구를 놓고 빙 둘러서는 거죠. 그리고 막 온갖 못된 욕을 하면서 심지어는 폭행을 하면서 그렇게 막 막대게 하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법정 가운데 세웠는데 가운데 딱 세웠어요. 얼마나 위압감이 들겠습니까?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힘과 권력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쫙 서 있어요. 그 한가운데 세워놓고 지금 이들을 쫄리게 만드는 거죠. 위압감을 들게 하는 거죠.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한가운데 딱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 여러분, 질문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몰라서 물을 때가 있어요. 진짜 몰라서. 근데 두 번째, 내 생각은 이런데 너는 어떠냐? 그래, 네 생각 한번 들어보자. 떠보려고 확인차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몰라서 묻는 게 많은데 나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떠보기 위해서 묻는 게 많아집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목사님 생각은 어떻지? 내 생각은 이런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생각은 어떻지? 저 사람의 생각은 뭐지? 떠보려고 이렇게 확인차 묻는 질문이 많죠. 오늘 본문이 두 번째예요. 떠보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베드로와 요한, 너희에게는 이러한 권세가 없어. 우리들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질문을 이용한 협박이었습니다. 이렇게 묻고 있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장로와 서기관들, 이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결정권은 나에게 있어. 우리의 이름이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네가 뭔데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냐? 협박이에요, 협박. 여러분, 이딴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잘 못할 수 있어요. 저는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 틀렸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야죠. 그리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온 마음 다해 사과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다음에는 그 실수,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개선해 나가는 끊임없는 몸부림. 이것이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고요. 이것이 교회든 회사든 가정이든 일터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세워진 사회 질서 가운데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편협함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꽉 차 있자 이들은 결단코 다른 권세, 다른 이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편협해진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고요. 법정을 열어 베드로와 요한을 한가운데 딱 세워놓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법정이에요?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결론이 너무 허망해요.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팩트 체크에 있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혐의가 없거든요. 결론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14, 15절로 가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세요.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게 되자 나가! 이렇게 쫓아보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두고 법정 한가운데 세울 때는 언제고 이제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나가! 하여튼 지들 마음대로예요. 지들 마음대로. 그리고 나서 논의를 막 해요. 야, 이거 이제 어떻게 하냐? 일은 키워 놓았고 그냥 덮자니 사람들의 관심을, 매스컴의 여론이 지금 막 기자들이 이제 막 받았을 준비하고 있고 뭔가 판결은 내려야겠는데 이제 명분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최종적인 결과를 이렇게 도출합니다. 17, 18절을 보십시오. 되게 우스꽝스러운 결론이에요. 17, 18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처음에는 막 그럴싸하게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쫙 서서 막 몰아갔어요. 근데 결론은 진짜 용두삼이죠. 용두삼이에요. 뭡니까? 위협하는 거, 경고하는 것뿐이에요. 너 앞으로 하다가 들키면 혼나?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실형을 살게 할 아무런 혐의가 없었습니다. 팩트 체크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옳은가 판단하라. 어떻습니까?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장로와 서기관들, 이들의 행위는 옳은 행위가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을 왜 감옥에 가두었냐고요? 꼴 보기 싫어서. 왜 법정 가운데 세우고 신문했냐고요?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그 결과는 뭡니까? 위협과 경고만 있을 뿐 영적인 각성이나 사람의 변화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허망함으로 끝나 버렸더라. 자, 반면에 두 번째, 감옥에 갇힌 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베드로와 요한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선동한 적이 없습니다. 혁명을 부르짖고 예루살렘 성전을 막 무너뜨리고 기존의 모든 질서를 타파하고 우리 무너뜨리자, 새로운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자, 백성들에게 혁명을 외친 적이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이라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구걸하던 성전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소망도 없던 자가 희망을 노래하며 간증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자기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정말 당혹스러운 일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용납할 수 있는 일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데 이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너무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해석이 안 되는 일 일어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흔들리면 안 되고, 흔들리더라도 다시금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한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일들 앞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조금 브레이크를 걸고 싶어요. 마냥 무조건적으로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그때 기도 안 해가지고 그때 큐티 안 해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를 실수했나 봐 라고 마냥 그 화살을 자기 자신의 자책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당부드립니다. 물론 이 말이 또 뻔뻔한 나의 합리화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믿음의 온전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많은 분들에게는 사실은 모든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쏘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너무나 힘겨워서 어느샌가 담대함, 당당함, 그 힘이 없어지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정말 많이 했어요. 목회자들 역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요, 한번 찬찬히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했어요. 꿀릴 게 없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담대함은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는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상한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한데? 왜냐하면 감옥에 가두고요, 법정 한가운데 딱 세우고요, 끝발 있는 사람들이 쫙 폼 잡고 있으면 을에 많은 사람들은 깨갱합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꿇고 들어가는 게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완전 반대였어요. 자기 할 말 따박따박 하는 거예요. 허튼 말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배우지 못한 범인이다라고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은 생각했어요. 우리말 성경의 범인 이렇게 번역된 원어를 보니까 노예를 뜻하는 경멸의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이, 야, 이봐, 이런 느낌이에요. 노예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멸하는 단어예요. 어이, 야야야야야야, 이봐. 이름이 없어요. 지가 뭔데?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배우지 못한 어이, 야, 이봐, 이리 와, 이리 와. 요 정도로 취급해도 괜찮은 자들이었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자들이 전혀 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너무나 담대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판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말합니다. 이상한데? 이상한데? 예, 이상할 수밖에요. 베드로와 요한 이들이 이렇게까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20절로 가보십시오. 20절 함께 읽읍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렇습니다. 이들의 담대함은요, 그럴싸하게 꾸민 가상의 소설이 아니라 보고 들은 실상의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이들의 판단은 내가 봤다는 거죠.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었어요. 그러니 어찌 이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있으랴. 여러분, 물론 보고 들은 증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도망가지는 못하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새벽에 추운 냉기를 피하고자 모닥불을 피우는 곳에 베드로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한 요정이 말합니다. 야, 너도 저 예수와 함께 같은 편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몰라. 3번이나 부인했죠. 베드로는 알았어요. 베드로는 들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부인했습니다. 모른다. 그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이것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랴.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에게 진짜가 되었기 때문이죠.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베드로와 요한을 충만케 했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협박하고 굴복시키려 했던 법정을 이제는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10절을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렇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이름은 오늘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죠. 12절을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요. 여러분 요즘 챗 GPT 어때 좀 보십니까? 그림도 그립니다. 작곡을 합니다. 소설을 씁니다. 심지어는 설교 원고까지 뚝딱! 설교 원고까지.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합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거는 단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12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된 진리가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옥에 가두는 자들, 그리고 반대로 감옥에 갇힌 자들,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 판단 기준이 각각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다. 감옥에 가두는 자들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꼴보기 싫다였어요. 이제 오늘 목장 모임 때 좀 나눠보세요. 꼴보기 싫어! 이게 판단 기준이었어요. 또 뭐죠? 나의 권위와 나의 이름을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내 이름 서야 되는 거예요. 내 영광스러움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안 가. 이게 이들의 판단 기준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허망합니까? 위협하고 경고로 그냥 할 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힌 자들, 이들의 판단은 뭐예요? 20절. 내가 보고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 이것이 나의 분명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인데요. 19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오늘 보면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당연히 이렇게 질문하면 19절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계속 좀 하면서 저는 너무나 당연한 이런 답 앞에 우리의 삶은 당연하냐라고 반문해 보았습니다. 아니 뭐 남들 얘기할 것 없이 양순웅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아 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 이야기가 너의 인생 가운데 당연함으로 나타나고 있니? 저 스스로에게 저에게 반문했어요. 너무나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때로는 사람의 말이 훨씬 더 크게 들릴 때가 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훨씬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저는 목회 이력에 5점이 있는 목사입니다. 저는 5점이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6년 사역하던 교회를 옮겼습니다. 왜 떠났냐? 기도 응답 받아서? 아니요. 말씀 묵상하다 깨달아서? 아니요. 왜 떠났냐?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다들 강남 하는데 나도 까짓 강남 한번 찍어봐.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리고 사역지를 강남 한복판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질문 어땠을 것 같아요? 네, 개박살이 났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 저 진짜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기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말씀 안 받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도 강남 한번 찍어보지. 그리고 진짜 한복판에 있는 검찰청 뒤쪽에 진짜 한복판이에요. 그곳에 저희가 사역을 했어요.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역지를 옮겼으니 그 사역이 어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박살났어요. 어떻게 박살났냐고? 먼저 목사님하고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안 맞아요. 도저히 안 맞아요. 아니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유가 합당하지 않아. 제 딴에는 그러면서 관계가 틀어졌어요. 우리 모두의 어려움이 뭔 줄 아세요? 일은 하면 돼요. 일이 많으면 밤새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 관계가 틀어지면 이건 못 이겨요. 저도 그래요. 관계가 딱 틀어졌어요. 사역을 해요. 재미가 있나요? 재미없죠. 무슨 열정이 나겠습니까? 제가 1년도 잊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저의 사역의 5점. 이때가 언제였느냐? 우리 지금 둘째 아들이 중3이거든요. 이놈이 저희 아내 뱃속에 있을 때 16년 전의 일입니다. 16년 전이. 그런데 그때의 실패, 저의 목회의 이력의 이런 5점을 저는 사실 그냥 얼렁뚱땅 그리고 그냥 그럴싸한 말로 덮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 고백이에요. 대개 이력서에 한 줄 5점이 있는 목사예요.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근데 왜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나누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일이 저에게 반면교사가 되지 않으면 단지 16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누구 사람 실수 안 하나?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그냥 그럴싸한 이야기로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이런 실패를 제가 하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저 이런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연약한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에 대해서 반면교사를 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러한 실패를 했느냐? 왜 이런 박살이 났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이 19절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목사도 예외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예외 없어요. 19절 보면 답은 뻔하죠.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아. 이거 누가 못해요? 답은 다 체크해요. 1번 체크해요. 그래서 100점 만점 와 축하해 해요. 하지만 일터에 딱 들어가면
관계에 딱 들어가면, 목회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사람들의 이런저런 얘기가 더 크게 들리면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래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말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위협과 경고였어요. 너 이렇게 하면 너 이제 앞으로 큰일 난다. 위협할 때가 있어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경고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세상은 위협과 경고만이 아니에요. 달콤한 말로 우리들을 해유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더 커요. 엄청나게 매혹적입니다. 그거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며칠 못 가서 배탈 납니다. 설사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기준을 무엇으로 두셔야 되느냐? 오늘 20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9절과 20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본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들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보았고 이미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미 나에게 보았고 이미 나에게 경험되었고 이미 내가 들은 건데 이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결과가 뭐죠? 예수 믿는 우리의 결론은 뭐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아!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이미 우리는 이 고백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여기에 뭘가 그렇게 머뭇거리세요? 보고 들은 것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걸 해주면 좋겠어. 예, 그런 거 있죠. 하지만 그 마음과 함께 이미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시라고요. 이미 나의 삶 가운데 들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인터뷰 기사에서 보았던 글이었어요. 영광스러운 결과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을 따라 열심히 산 결과가 영광이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참 멋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과연 영광스러운 결과만을 추구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광스러운 결과만 추구하는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만일 이렇게 산다면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렵다 판단되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길 것입니다. 자기에게 불리하다 판단이 되면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보는 시야는 점점 더 좁아질 것이고 점점 더 자기 중심적인 이기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왜? 영광스러운 결과만을 추구하니까.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진실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 결과가 영광이다 라고 여기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믿음의 교우들과 마음을 나누는 목장 모임에서 그렇게 진실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면서 하루에 있었던 일을 웃으면서 아니면 또 기분 나빠서 시무룩하게 여하튼 같이 밥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와 진리를 추구하느라 온 힘을 다하는 성실함. 때로는 욕을 먹으면서도 그래,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자지 이런 마음 다짐을 가지면서 꾸역꾸역 나아가는 그 헌신과 섬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그 진실을 따라 열심히 살아간 결과가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영광스러운 결과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을 따라 열심히 산 결과가 우리에게 영광임을 잊지 맙시다.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선포합시다.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것을 이미 우리는 들었어요. 그 보고 들은 것을 담대히 말하는 증인으로 새로운 삶을 한 달을 우리 살아 나아갑시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사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